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제게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있다면은 그곳은 쿰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쿰란 공동체의 유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 나라가 재건을 하면서 생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 당시 정치 세력과 결탁한 것을 비판하면서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세속의 삶을 거부하고 유대 광야에서 토구를 파고 살았는데 그들은 매일 2번씩 미크베라고 불리는 정결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동 식사를 하는 장소도 있었고 공동묘지도 있었습니다. 우기에 내린 비를 수로를 통해 한 곳에 저장하는 수조가 있었어요. 그들이 필사한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서 동굴 속에 보관했는데 그것을 후대에 발견한 것이 바로 유명한 쿰란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눈여겨본 것은 미크베였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 때 우리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미크베였어요. 아, 여기도 미크베가 있네요. 여기도 미크베가 있네요. 그런 안내를 많이 들었는데 미크베는 몸을 씻는 욕조인데 사람이 물로 내려가는 계단과 물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계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된 사람이 씻기 전에 부정한 몸과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크베는 성지에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성소나 회당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실 때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바로 미크베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유대인들은 몸의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체나 죽은 짐승을 만져서도 안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도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과 닿아도 안 되었습니다. 생리 중에 여인과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욕조인 미크베가 꼭 있어야만 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크베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유대인의 정결례인 미크베의 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개혁적인 사건이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새로움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6번째 반제에 속합니다. 반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것을 반제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6번째 나오는 반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율법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선포하신 거죠. 그 가르침은 율법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악인을 대적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넘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삶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인 거룩이 아니라 온전함, 자비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셨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 마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을 자비로 바꾼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한 사상은 단연 거룩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의 기본 뜻은 자르다, 분리하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방 세계와의 분리, 바로 거룩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하에 대제사장들과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백성을 점점 더 악랄하게 수탈할 때 거룩의 전통은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의인이 거룩을 소유했을 때 이분법 논리에 의해서 무고한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더러운 집단이 양산된 거예요. 거룩의 전통은 유대 사회 내의 내적인 분열과 또 외세 로마와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닮음의 모티브를 온전함, 자비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단지 개인을 향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규범에 따라 철저히 개혁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 비전의 중심에는 원수 사랑에 대한 명령과 하나님 닮음, 너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되라 하는 그 주제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당시의 거룩의 전통에 도전하셨습니다. 온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타밈은 구분 없음, 분리가 없음을 뜻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 가르다 그런 뜻에 비해서 온전을 가리키는 단어는 구분과 분리가 없다. 오히려 반대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런 하나님의 구분과 차별이 없는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선함에 제함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온전함과 자비함입니다. 본문은 비폭력 저항과 또 관용 혹은 베품에 관한 말씀과 원수 사랑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8절부터 41절까지는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42절은 끊임없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43절에서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비폭력 저항에 관한 말씀으로 모욕을 받는 정황과 연관이 됩니다. 모욕을 받는 사례로 수신자들이 뺨을 맞고 소송을 당하고 강제 부역에 끌려가는 희생자의 모습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뺨을 때리는 행위는 증오와 모욕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오른뺨은 손등으로 맞는 행위로서 심한 모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세밀히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뺨을 때리는 겁니까? 예? 상대가 내 오른뺨을 때린다면은 상대는 왼손으로 때려야지만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오른손을 들어서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예. 오른손 바닥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행위로서 굉장히 심한 모욕을 나타냅니다. 미시나에 따르면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심한 모욕의 형태로 가중한 벌금에 해당되었습니다.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수직적 계급제도와 또 명예와 수치의 세계 내에서 열등한 자들에게 모멸감을 줌으로써 불평등을 아주 강화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법정 소송의 장면이에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겉옷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겉옷을 담보로 잡아 채무자에게 괴롭힘과 창피를 줌으로써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의 율법은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원 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농민의 부채였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농민들은 그들의 농토와 소유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 계급에 수탈당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곳곳에 도적대와 일반 대중의 저항 운동을 초래하게 되었죠. 세 번째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제 부역의 정황입니다. 여기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오리를 더 가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강제 부역을 가리키는 말로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후기 로마 시대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피지배적인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은 남용되었고 그 결과 억압받는 자들에게 비분간개할 모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한 것이 바로 그 한 좋은 예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은 차별에 의해 모멸감을 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힘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정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도 벗어주고 심리까지 가라고 권고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권고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도전과 응전의 게임으로 돌려놓습니다. 실제로 왼뺨을 돌릴 경우 그
오른밤을 손등으로 때린 손으로 또다시 왼밤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손등으로 다시 왼밤을 가격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속옷을 벗을 경우 맨몸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사회 신분 제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혐오스러운 짓입니다. 오히려 맨몸을 보는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탐욕이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강제로 오리를 강제 부역한 자가 나머지 오리도 가고자 할 때 오히려 피압제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로 부역을 시킨 자는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된 거리는 1마일, 약 5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장관의 허락 없이는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고는 단순한 비폭력도 영적 이득을 위한 겸손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멸을 당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폭거를 당하는 자들에게 굴욕과 수치로부터 해방함으로써 오히려 명예, 유모, 존엄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폭력과 부조리와 폭거를 일삼는 이들에게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과 명예를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인격과 존엄성과 명예는 특정한 부류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천부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시의 명예에 관한 제도와 그 제도가 가져온 갈등과 사회적 분리에 도전해서 힘없는 자들의 명예와 인간성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평행 9절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도마가 쓴 도마복음 또한 누가복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만약 내가 돈이 있으면 별일을 위해서 빌려주지 말고 오히려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돈을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상호 보상 원칙을 뒤흔들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보상의 원칙을 깨는 것은 돈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빌려주고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온전한 베품 또는 거룩한 베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경제적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그들을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떤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개인적인 경제적 안정보다 더 큰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안정을 내가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서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유대인들에게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본문에 복수법이나 부역이나 모욕이나 법정의 문제에 대한 예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대인의 거룩, 불리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르침, 율법에만 머물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뛰어넘어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 문화에서 내가 받은 수치와 모욕은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했어요. 상대에게 맞고도 대항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도 복수하지 못한다면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명예로운 짐승으로, 또 염소를 수치스러운 짐승으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양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수치스러운 남자였습니다. 남자라면은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항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만일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상대의 재앙을 비는 시편 109편을 낭송해서라도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율법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달라면 주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대상을 향해 재앙을 비는 시편도 읊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대적하고 복수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오른밤을 맞는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거나 또 왼손으로 칠 때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왼손으로 맞거나 손등으로 맞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오른쪽은 왼쪽보다 훨씬 귀해서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바를 때에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피를 받을 때도 오른손으로 받아야 하고 왼손으로 받은 것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왼손을 탁자에 올리고 말을 하거나 왼손으로 물건을 건네거나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거나 왼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왼손으로 상대를 가리키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극도로 경멸하기 위해서 왼손이나 오른손 손등으로 뺨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렇게 왼손이나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모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참고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명예를 잃더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모욕도 참아야 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수술이라 그러죠. 이렇게 율법을 상징하는 온단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시이고 하나님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쉐마를 낭송할 때 겉옷을 입었고, 겉옷은 모든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속옷은 일할 때 입는 옷이고 일상복이었어요.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므로 친족 외에는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겉옷을 만지면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자신의 혈류병을 치유받고자 했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겉옷을 만질 수는 있지만 친족이 아닌 여인이, 그것도 이방인이 남자 겉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야말로 큰 모욕이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만진 여인의 행위를 하신 예수님은 여인을 사면하기 위해 따라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오심으로 누구든지 겉옷을 저당 잡아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저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며 겉옷을 지키려고 했고, 누가 요구해도 주지 않고 저당도 잡히지 않고 차라리 속옷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저당 잡으러 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위태한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애쓰기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거룩은 중요한 개념이고 하나님께서도 거룩을 요구하셨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따르면 형제와 이웃과 동포들에게 대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레위기에 없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 성서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으므로 원수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위성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이고, 가족과 이웃이 전부 친족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담은 감정적인 사랑과 더불어 행동적인 사랑까지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든 모든 율법의 행위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은 율법이나 이방인의 행위 규범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윤리를 훨씬 더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리하는 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